출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출가 백메타 시간입니다. 석중스님의 출가일기는 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출가에 대한 궁금한 점, 사소한 점도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나 프로그램 댓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러 많이 가는데요. 제가 갈 때는 늘 구름이 끼어서 TV에서 보는 멋진 일출 장면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출가 후에 일출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 스님들도 새해에 소원을 빌거나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려고 이렇게 많은 산도 가기도 하고 또 바닷가도 많이 가는데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뜨는 해인데 그 해가 또 특별한가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대신 또 똑같은 해라고 하지만 의미를 담아서 본다면은 또 특별한 또 그런 태양이 될 것 같아요. 해가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불자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측면을 갖다가 같이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뭐냐면은 늘 떠오는 태양을 보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늘 불자의 삶, 여여한, 변함없이 내가 늘 불자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평상시에는 그 태양을 보면서 여여함, 내가 변하지 않는 불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새해 뜨는 해는 1년을 갖다 다짐하는 그런 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지난 1년을 반성하면서 아니면 되돌아보면서 잘한 것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새해에는 열심히 살겠다 하는 그런 소원의 그런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일출 갔다가 보러 갔는데 해를 못 봐가지고 올해는 좀 안 좋은가, 나한테 안 좋은 운세인가,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해를 못 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운 없는 한 해를 갖다가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 우리 마음속의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는 항상 늘 떠 있어요. 그 해를 갖다 못 보는 것은 우리가 그 구름에 가렸기 때문인 것이지, 늘 떠 있다는 해를 생각한다면은 전혀 일출을 갖다가 직접 눈을 보고 못 본 거에 차이가 아니고 늘 여여하게 빛나고 있는 태양을 생각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새해가 되면은 일출을 보러 간 경우도 있었고 또 매년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회가 되면은 신도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일출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는 법주사에 있다 보니까는 법주사는 새해 양력으로 1월 1일이 되면은 해맞이를 하러 갑니다.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에 있을 때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등산을 갔다가 해가지고 문장대까지 스님들하고 또 신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문장대 등산을 했어요. 그러면 막 새벽 예불 끝나고 한 4시 넘어가지고 막 그 어두운, 예전에는 장비도 없었잖아요. 그 프레시라 해가지고 이게 어두운 밤을 밝히면서 한 3시간 정도 걸어가가지고 해를 보러 간 경우도 있었고, 본 경우도 있었고 못 본 경우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다 좋아하긴 하지만 또 못 보더라도 가가지고 등산도 하고 산의 기운도 받고 막 그렇게 온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 그 새벽길이 위험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산의 정상까지 간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요 며칠부터는 법사 같은 경우에는 그 미륵부처님 뒤에 수정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봉우리가 있는데 걸어서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그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올라다 보면 그것도 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에서는 모든 스님들, 사중에 있는 스님들과 그 다음에 또 새해에는 또 해맞이하러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 또는 이제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해가지고 그 수정봉에 올라가서 해맞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정봉이라는 것이 묘한 것이 그 수정봉이 굉장히 영험 있는 곳인데요. 왜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거북 바위가 있어요.
이 법주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든지 법당 전각을 중심으로 보지만 수정봉에 가면은 거북바위가 있는데 뭐냐면은 큰 너럭 바위인데 그게 보면은 거북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 거북이가 그 바다에서 수영쳐서 헤엄쳐 가지고 가듯이 양쪽 애가 팔을 벌려듯이 해가지고 쫙 나가는 그런 모양에 있는 거북 모양이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은 수원성취가 아주 이루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영업남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일제시대 때 얘기는 그렇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 수정봉에 있는 거북바위가 너무 영험하고 그 기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해가지고 거북의 목이 안타깝게 거북 목쪽이 이렇게 잘린 그런 아픔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다시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그거 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소원을 성취한 비는 사람들이든지 많이 오기도 하고 특히 새해에는 그 수정봉에 가가지고 해맞이도 하고 또 거북바위에서 거기서 소원을 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해맞이를 하는 명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인들은 새해가 되면은 생일 그런 거는 글쎄요. 각자의 이렇게 생일을 지내는 방법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아는 스님, 특히 이제 제가 모셨던 큰 스님, 지금 열반하셨지만 그 큰 스님께서는 생신날 되면은 보통 일반적인 사찰에서도 큰 스님들, 특히 주지 스님이든지 큰 스님들은 또 많은 옆에 있는 신도들이든지 스님들이 이렇게 새독같이 이렇게 생신을 차려드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래도 스승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버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서 스님들께 이렇게 생신을 차려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노스님은 생신 때 되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미안하고 번거로운지 그것을 꼭 안 챙기셨어요. 그 대신 생신 때 되면은 방생을 꼭 하셨어요. 당신이 태어난 날을 기념해 가지고 많은 생명들, 특히 물고기들을 갖다가 꼭 방생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생시 때 되면은 일부러 저를 피하시고 저리 안 계시고 당신은 이제 홀로 아니면 이제 시자 저 정도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꼭 가가지고 방생을 하셨어요. 당신이 태어난 거에 대한 부모님이 낳아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데 이렇게 방생으로서 생시를 이렇게 대신하는 걸 봤거든요. 또 하시는 말씀이 또 그러셨어요. 스님이 쉽게 말해서 당신 표현대로 하면은 중이 무슨 생일이 있느냐. 생일이라는 것은 이 태어난 것은 깨치는 날이 생일이다. 제가 늘 그 말씀이 기억나고 참 가슴에 와닿는데 생일은 태어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진정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깨치는 거야말로 정말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은 뭐 새해에다 대가지고 새해라 해가지고 생일을 갖다가 챙겨 먹는 경우도 별로 없고 또 생일을 갖다가 나름대로 챙기긴 하지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로서 생일을 지내고 계신 것이 일반 사람들하고의 조금 다른 면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을사년이 뱀띠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용띠였고 올해가 이제 뱀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띠 가운데 12가지 띠가 있는데 그 뱀띠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뱀이 있잖아요. 장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장사진을 친다 해가지고 장사진의 뜻은 뭐냐면은 병법을 쓸 때 길게 뱀사자, 길장자에다 뱀산자에다가 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 공격할 때 보면은 뱀이 있잖아요. 영리해가지고 지혜로워가지고 뱀이 앞을 갖다 딱 공격하면 뒷꼬리로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또 꼬리를 딱 상대방이 치잖아요. 그럼 머리로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뱀이에요. 장사진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하고 막 전쟁할 때 뱀과 같이 길게 그 전선을 갖다 형성해가지고 상대방이 어느 쪽 공격하더라도 어느 쪽에서 다 그걸 커버하고 그것을 갖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뱀이라는 것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이 뱀띠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모두 지혜롭고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 통해 가지고 지혜 있는 슬기로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가합시다.